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일에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극단. 이 극단으로 가면 무엇이든지 정도를 벗어나 왜곡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은 피하는 것이 좋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극단은 어떤 것인가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극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 문제에 늘 빠져 있는 경우죠. 늘 자신은 죄인이에요. 늘 죄의식에 빠져 있는 죄의식. 하루에도 막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늘 그냥 한탄하고 하는 죄의식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죄의식에 빠지면 늘 울기만 하고 늘 자신을 학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죄를 의식하기 때문에 좀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극단으로 빠지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보장받은 것이다.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남용되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며 극단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두려움에 또 너무 빠지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에 들어가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그 피해야 될 것이 뭐냐? 극단을 피하라 이제 극단. 극단을 피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극단이 뭐냐? 14절을 보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자, 이 언약, 맹세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릇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은 뭐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심하게는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 취급을 했단 말이죠. 자기들만 깨끗하고 남들은 다 깨끗하지 못해요.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그릇된 선민 사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폭넓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 아닌 우리, 나 아닌 나, 다른 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지만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허건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의 하나님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뿐이지 내가 소유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소유해요. 우리가 부부 생활도요, 부부에게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소유하라고 하면 안 돼요. 또 부인이 아내를 소유하려면, 자신여도 소유하려면 안 돼요. 자녀나 하나님이 주신 부부도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 따라와야 되고 내 모든 생각에 맞춰줘야 되고 내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내 영역에 안 들어오면 내 소유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달하고 그래서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사람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소유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늘 내가 말만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맞춰줘야 돼요. 언제까지 뭘 해놔야 되고 언제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언제까지 만들고 언제까지 안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죠.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고 믿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닌 거야. 근데 그 크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소유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데 벌레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벌레가 말을 한다면 벌레가 딱 하는 말이 저는 임세희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이게 어디서 감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활이에요. 아유, 제가 언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 아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제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아이고 마귀 자식이 지나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이 무엇이다, 은혜가 무엇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요.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언제 예수 믿고 더 훌륭하신 분이 되고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내가 성경 조금 더 한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고 목사기 때문에 늘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20대부터 그런 마음을 해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강대상 외에는 가급적이면 함부로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서, 제가 사적으로 만나면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 말씀이 옳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내려가면 늘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도 늘 들으려고 해요. 듣고 그 속에서 내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강대상에 오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얘기하라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이때는 마음껏 얘기하죠. 마음껏. 하지만 강대상에 딱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가르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의를 한단 말이죠. 소유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도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것은 뭐냐? 선민사상으로 자기의에 빠지면 그것은 극단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라는 게 뭐예요? 나만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만 깨끗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요. 이 자기의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아주 자기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지지를 엄청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요, 최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받는 그 사람에서 해치라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아주 그 자기의에 빠진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인간으로서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철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지면 뭐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자기마다 못해.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뻔뻔해져요. 뻔뻔해져.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공의롭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다니까요. 미안해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화가 없을 것이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본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부분적으로 생활 가운데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에서 너는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 본받지 마라. 너희가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바벨론 70년 생활 다 한 거 왜 그래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신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살 길을 또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만만하게 그냥 뭐든지 오케이 핫바지처럼 그냥 뭐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그거 아니에요. 이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그 뭡니까? 이렇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원님이 있어서 원님. 마음씨 좋은 원님. 예? 그러니까 그 원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람은요, 이래서 나를 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더니 원님이 자네 말 들어보니까 자네 말이 맞네. 그러니까 반대쪽에 피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자네 말도 맞네.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옆에 부인이 있다가 여보 당신은 이 사람도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맞다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와이프의 말을 듣고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맞네. 그건 뭐예요? 그냥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지근하십니까? 하나님 미지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분명하세요. 사랑하면 확실히 사랑하고 은혜를 주면 확실히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몽둥이를 땐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죄 문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지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만나도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으로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얻어요. 하지만 100%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가서 당신 율법을 지키냐면 10사람 물어보면 다 지킨다 그래요. 자기들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죄가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요즘은 너무 분명하게 느껴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죄가 없대. 그게 그 바리새인 의식구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의식구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돼요. 유대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지면 그렇게 남들이 볼 땐 죄를 짓는데도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냥 당당하고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선민사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 최고라고 알지? 아니야. 그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해칠한 무덤이야. 해칠한 무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시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깨끗하고 맨날 저는 세리와 같지 않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그냥 나팔 불고 그거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서 은밀하게 하라. 구제도 은밀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고 그 모두 은밀하게 하라는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은 슬쩍 그냥 외형적으로 내세우고 보이는 건 늘 사람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사람 보이는 신앙 자기의에 빠진 신앙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앙이 이게 건전하지가 못해요. 외형적으로 막 건전해 보이지만 뭐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 그런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산상수훈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사야 1장에 보세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게 손을 펼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은 보면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의 태도예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제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1장에 이사야잖아. 근데 나는 너에게 그런 거 소용이 없다. 내가 돈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내가 뭐 너희 기도 못 들어가지고 안달이냐? 나 다 있다. 다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기도 너희들이 하는 헌금 너희들이 하는 그 뭐 희생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 해놓고 그리고 신앙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기도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고 봉사 중요하고 헌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의에 빠져나 종교심으로 하는 것은 nothing. It's nothing.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왜 그 두렙돈 가부의 그 헌금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냥 자기는 창피해 창피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옛날 나가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한의사로 굉장히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내면요. 그분은 꼭 현금으로만 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봉투에다 내는 게 아니라 보자기에 싸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자기 위에다가 붓글씨로
감사 헌금 이름 딱 써가지고 강제상에 항상 얹어놔요. 그러면 교회 가면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건전한 걸 거야. 건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에 예를 드는 것이 가장 그런 이해가 빠른 것이다 예를 들었는데, 헌금뿐 아니라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다. 오늘 지금 신명기가 거의 34장까지인데 거의 끝부분에 왔잖아요. 모세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그 죽기 얼마 전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더 실감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실감나는 그 끝부분에서 뭐냐, 너희가 지금 내가 너무나도 많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끝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극단으로 가지 마라. 극단으로 가지 마라. 극단이 뭐냐,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또 선민사상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갈라가지고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림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 요소를 내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균형 잡힌. 그래서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용서해 주신다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겸손한 사람 같지만 겸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은혜를 균형 있게 잘 알아가는 것,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